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고, 오늘 제목은 뭘까요? 시작. 신앙이 커져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제목들인데요.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관속 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송구 영신 때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미리 유언장을 전 성도에게 다 쓰게 하고 또 지원하는 분에 한해서 관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언장을 쓰면서 뭐 그것쯤이야 했던 분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원했던 분들이 교구에서 차출해가지고 지원했던 분들이 다 관을 속에 들어갔었는데 관 속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있었던 것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르신의 나이가 98세. 그런데도 굉장히 정정한 모습으로 저와 대화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식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기도 다 하셨더라고요. 자, 언젠가는 그분에게, 저도 그랬죠, 아주 젊은 손잡버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중간을 점검해 봐야 내 인생의 지금의 가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유언장을 보면은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정들을 보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죠. 다윗은 70평생을 살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한 가지는 아들 솔로몬에게 야, 너 왕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는, 왕이 되었을 때 리더십 지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인생 전체를 얘기하면서 결론을 무엇으로 짓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나 또 반역했던 반란자들, 또 다윗의 출신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의 아주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말하는 뜻은 뭐냐면, 야, 이 촌뜨기야, 너는 흙수저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비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자기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이 말을 다윗 스스로가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맞아, 나는 흙수저고 나는 촌뜨기 맞아, 난 시골 사는 촌놈 맞아. 그런데 그거 알아? 그런 촌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런 촌놈이고 흙수저고 나는 아무런 백도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말들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 제가 개척교회 목사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셔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보이고 역사하심이 보이니까 이제는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되었고요. 다른 수많은 교회에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혼자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가능한 거죠. 같이 해서. 어떤 성공적인 크리스천 기업인이 그분은 그 회장님은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대학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장, 이 회장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가방 끈도 짧은 사람이 대학도 못 나왔다고? 그런데 이 회장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 나 대학도 못 나왔다. 그런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는 당당해. 왜냐? 그 회장님 밑에는 수많은 스카이라고 말하는 그런 출신 대학 유학파들이 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간증이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온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는 말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2번 시작. 자, 다윗을 자신을 여기 높이 세워진 자. 누가 높이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높이 세웠죠. 다윗은요 왕가의 후손도 아니고 또 귀족의 핏줄도 아니고 재벌가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냥 저 시골 촌동네에 불과했던 이새의 아들이었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신분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촌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수직으로 수십 계단 올라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것도 허수아비 왕이 아니라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리더십이면 리더십. 탁월해서 그 후로 50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다윗과 비교해도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누가 세워졌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떠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이곳에 불러놓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비전을 품고 세계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도요, 그것을 쓰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세워주실지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과분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애가 기름 부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길을 가다가. 왜냐하면 그 조그맣게 우리 지금은 안 하지만 기름 부으심 뭐 이런 지폐에 써 있잖아요. 목사님 기름 부으면 불 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 걸 물어봤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성별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거든요.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은요, 보통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다윗은 군인이었고 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인이라고 보통 군인일까요? 아니죠. 누구를 쓰러뜨렸을까요? 소년 다윗 때 골리앗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군인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다윗이 왕이었죠? 보통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500년의 제국을 이룬 그런 어마무시한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기름 부어주시면은 아이고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능력,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윗은요,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라고 했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왜 하필 야곱일까? 야곱은 부족함이 있고 실수투성이었죠. 형 에서를 속이기도 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죠. 도망자였죠. 또 삼촌 라반을 만나서 또 도망자로 또 나오게 되었죠. 야곱의 인생에 보면 거의 도망자 수준이었죠.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다윗 자신도 야곱처럼 실수와 결점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런 약한 나를, 실수투성인 나를 강함되게 만드셨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야곱을 쓰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고,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함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타공인,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목동이었을 소년 어린 시절부터 비파와 수금 나팔로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큐티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날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70이 된 노인이 될 때까지 늘 찬양시를 엄청난 성경 분량에 썼다라는 거죠.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건 나는 찬양하는 자로 기억되길 바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로 다윗이 기억되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참 기분이 좋은데요. 이찬소 목사님 설교를 오래전에 그 말씀하시도록 그 교회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면은 그 교회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알 수 있대요. 찬양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딱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영적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만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다섯 번째로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을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혀에 붙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언어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일전에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남해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한 100명 가까이 갔었거든요. 막 저녁 집회를 했는데 옛날 교회라 강대상이 이거보다 한 두세 배는 높았습니다.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제가 강대상에 떨어져 버렸어요. 악기에 우당탕당 떨어졌는데 아무도 못 봐요. 저만 아픈 거예요. 기도하고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올라와서 아우 다리야 이러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서 저도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어떤 애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고등학생 애가 오더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으니까 목사님 랄랄랄라 있잖아요 랄랄랄라 말을 못해요. 그냥 계속 말만 했다면 성령의 언어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언어에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잘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해요. 마음속에 있는 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내주에 있으니까 성령의 말을 해요.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들, 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나온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에서 터져 나왔어요. 입술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부정적인 말, 아니면 남을 공격하는 말,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면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입술의 권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는요, 언어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도 말하죠.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부터, 왜냐? 말이 바뀌었다는 건 내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이 바로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의 언어는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언어를 하고 성령의 언어가 있어야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실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칭찬하실까? 아니 뭐라고 책망을 하실까? 때로는 어떤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그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알면서도 덮어주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런 말, 그런 위로 격려받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왜 뭐라 하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합니다. 다윗, 너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이것이 바로 왕이었던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인간들이 세운 왕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이랬다 저랬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권은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마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그가 맡은 일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은요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죠. 공정한 사회가 깨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초심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막 씻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 실패, 약함 너무나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무서운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다스림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시면 즉시로 회개했죠. 다윗의 멋짐이 여기 있어요.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침상을 젖힐 만큼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완전한 지도자 아니죠. 리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래 밑에 다스림을 받는다면 굳이 누가 뭐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운영위원회, 우리 셀장, 우리 권사령 리더, 집사님, 우리 청년 리더 모두가, 교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완전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시냐면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적 존재라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적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현상을 가지고 다윗의 리더십을 은유한 것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 아침빛 같다. 비구름을 몰아내는 광선 같다. 모진 겨울에 땅을 차고 일어나는 봄의 새싹 같다. 공통점이 뭡니까? 절망을 몰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리더는 누구냐? 절망같이 엉클어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망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리더다. 여러분, 어떤 분이 드라마에서나 많이 저도 보긴 했지만 어떤 회사의 취임사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엉망인 데는 처음 봤다. 이렇게 조직도 질서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런 것이 다 있냐라고 말하면서 취임사를 하면서 답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엉망이고 질서와 조직이 깨졌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참다운 리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엉망이 아닌데 무슨 리더가 필요하겠습니까? 알아서 잘하는데. 부서가 엉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인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죠. 세상이 엉망이다,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 또 깨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그곳을, 그 사람들을, 그 지역을 살려야죠.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들어서 말이죠. 다윗은요, 잘 돌아가는 건실한 나라를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지파별로 분열되고 깨져 있단 말이죠.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윗이 들어가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는 통일 왕국이 되고 위대한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 위대함은 솔로몬 때까지 가죠. 나중에 깨어졌지만 다윗 당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봐야 돼요. 우리 교회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다? 사업장이다? 학교다? 내가 들어가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는 엉망이야. 여기는 정말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실에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감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절망의 땅에 불어넣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혹여나 우리 교회에 정말 질서라든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눈에 보인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꺼려하려는 부서, 다 망가진 부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팀장이라면 그곳에 가서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부서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마치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축복과 희망만 있은 건 아니었죠. 시련과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요.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가시나무는 식물의 성장을 막습니다. 기름진 땅을 척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땅을 파다가 가시나무가 나오면 가차없이 찍어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본문에서는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반역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를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면 찔리죠. 아픕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철과 창자루가 필요합니다. 불사를 불도 필요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으면 다치듯이 여기는 철과 창자루가 필요하다고 7절에 기록됐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들이 올 때 맨손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도 잘해야 되겠죠? 다윗 나라에서는 다윗에게 대적했던 수많은 반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압살롬이 있었죠. 다윗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의 강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진압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이 정치적으로 풀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제압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가시나무를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척박한 곳에서 거룩한 생기를 넣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탄탄대로가 일어나서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왜 저희들 그걸 꿈꾸지 않겠습니까?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왜 사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고난과 영적 공격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어둠에 가시나무가 반드시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여러분, 세상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윗과 같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가시나무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육적으로 군사 힘으로 어떤 지혜로 세상적 방법으로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것을 공격해 오는 세상 권세 마귀 나라의 그 필연적인 충돌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공격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집안은 왜 그래? 이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요,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로 돌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가정과 나라가 축복받을 것에 대한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이제 그것을 마지막 때에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항상 개인주의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너나 잘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개인주의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이기주의로 바뀌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뭐 재정이 많고 숫자가 많고 적음 이렇고 뭐 건물이 크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보물인 보석인 우리 주님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수신자가 전부 다 복수입니다. 복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다 같이 혼난 거예요.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 같이 복을 받는 공동체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첫째, 자신의 가정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은혜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기서 내 집은요,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이제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로 발돋움할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서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가문이 운명이 완전히 명문가 되는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누가 바뀌어서요? 내가 바뀌어서. 다윗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때까지도 믿음의 집안에서 다윗은 자라났습니다. 그 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혈통을 이루었지만 다윗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지해 오던 것을 이제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구속사가. 다윗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의 가문은 그냥 자동차만 타고 가는 이 정도였는데 비행기로 타고 가는 엄청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다윗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막 가슴이 뜨겁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예배가, 다윗의 기도가, 그의 믿음의 삶이 자신의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후손들로 하여금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계좌에 그냥 예금을 입혀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정말 섬김 때문에 이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손들은 여러분이 영적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어떻게 응답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쌓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쌓고, 예배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 깨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있지. 저도 생각해봐요. 저희 할머니께서 강원도 저 산꼭자기에서 11시 종, 새벽 종을 울리고, 그때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라면 손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늘 주일마다 기도했고 목사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걸 보면 제일 기뻐하실 분이 너 할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제가 3대째인데 저도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영적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영적 고속도로를 깔아주면서 그때 이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기도해서,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최장수 주중 대사를 지내고요.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은퇴하신 후에도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불리는 분 아십니까? 김하중 장로님.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미국에 갔을 때요, 미국에서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경건한 영적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김장로님, 당신 뒤에 엄청난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 있네요. 어머니의 기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네요. 그랬답니다. 김장로님이 중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 어머니는 이 김하중 장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쌓고 계속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가 와도 고통이 와도 바빠도 기도를 쌓고 계속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장로님의 뒤에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는 자기가 기도한 것 이상의 몇 배의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영적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되는 거죠. 내 가문을 위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가문의 역사의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고 있죠.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이 아직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 해도요, 또 내 삶이 아직 잘 풀리지 않아도요,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다윗처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하는 자만이, 소원하고 비전을 품은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 가슴에 그 소원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은 선한 소원이어야 되겠죠.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필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낙동강 물을 그냥 마시지는 않죠. 몇 단계 필터링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듯이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 구하면 성령께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내 다음 자손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역사를 믿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자기와 자기 가문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반석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되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동일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기도만큼 그를 키우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소원만큼 다윗을 이루게 만드셨다니까요. 다윗은 목동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왕이 돼서도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돼서도 똑같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만큼 자라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서도 조그만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열고 크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이 커져야 됩니다. 내 것만 편협한 기도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이 커져야 돼요. 정말 완전히 180도로 바뀔 만큼의 내가 성령 안에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